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성품이 나오는데 크게 하나님의 성품을 두 가지로 요약했어죠. 하나는 공의의 하나님이다. 하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떻게 공의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냐, 그렇게 반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쉽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구약은 공의의 하나님, 신약은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구약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구원을 받고 신약에서는 그냥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 이변에는 사랑하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은 말씀에 순종해서 구원을 받고 신약은 은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신구약 다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성품을 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스크린 여기 지금 이제 빨간 천막이 학교에서 이렇게 쳐졌는데 저걸 걷어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한마디로 줄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이 가장 적합한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총 66권의 성경을 딱 요약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말로 다 요약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나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참 많이 나오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베푼다 할 때는 뭔가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마땅히 은혜가 베풀어지고,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 또 그럴 대상이 안 되는 사람들은 은혜가 아니라 마땅히 벌을 주어야 맞지요. 안 그러세요? 예. 이런 별로 상식적이지 않네요. 예. 저는 굉장히 상식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 도저히 이 사람은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는데, 도저히 이 사람은 지금 은혜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요나서에 보면 하나님을 요나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요나서 4장 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4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자, 요나서는 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잘 소개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한 것처럼 자격이 안 되는 대상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요나서 1장 2절에 보면요, 요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여러분, 지금 니느웨, 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아수르 사람들, 니느웨 사람들은 포악하기 그지없는 사람들이, 전쟁에서 포로로 다 잡아오면 포로들을 다 목을 쳐서 자기 성벽에다 걸어놔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 사람들은 진짜 포악하고 죄악이, 오늘 보면 죄악이 하나님 앞에 미쳤다 할 정도로 그런 아주 나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되잖아요. 죄악이 하나님 앞에 미쳤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보내서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베풀고 있더라는 거죠. 은혜를 베풀고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렇게 생각, 이해 못하니까 나름대로 논리를 펴서 아이고 목사님 12만 명 중에는 착한 사람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나를 봐서 회개하도록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나름대로 뭐 설득력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큰 무리 말고 개인으로 봐서 여러분 오늘 요나서에 보면 도저히 자격이 안 되는 한 개인 요나에게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고 계세요. 여러분 요나가 선지자입니다. 요나가 선지자예요.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에 당연히 잘 순종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요나서에 나오는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막 하나님 앞에 막 화를 내고 막 성을 내고 막 반문하고 말 안 듣고 지 맘대로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요나에게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요나가 처음에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그랬더니 요나가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 니느웨의 전혀 정반대인 다시스로,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버려요. 그런데 그런 그 요나 이제 물에 빠지지 않습니까? 바다에 빠져요. 내버려 두면 될 텐데 저 같으면요 내버려 두고 더 똑똑하고 더 말 잘 듣는 애 데려가다가 선지자로 사용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보내서 요나를 살리셔요. 여러분 오늘 요나서 4장에도 보면 요나서 4장 1절에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으로 시작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거역함으로 시작합니까? 예, 거역함으로 시작하죠.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냐면 요나서 4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르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나니. 여러분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기뻐하는 게 여기 처음 나와요. 여러분 선지자라면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 중에 자기를 택해서 사명을 주실 때 기뻐해야 되지 않아요? 이야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하필이면 나를 택해서 그걸 기뻐해야 돼. 그리고 이제 요나가 말씀을 선포했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막 돌아와요. 그러면 기뻐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기뻐하지 않아요. 막 성내고 오히려. 그런데 박넝쿨을 주니까 그때서야 기뻐해요. 요나를 보면요 우리 집에 있는 애들이 막 생각나요. 여러분 집안에 있는 막 사춘기를 겪고 있는 요나가 딱 사춘기의 최고봉을 찍는 중2병 딱 요나예요. 요나. 여러분 그 중2병에 한번 걸리면요 그렇게 고분고분하고 착한 애도 막 엄마 아빠한테 막 자기 고집을 피우고 뭐라고 하면 방문을 탁 닫고 막 들어가 버리고 그러면 딱 두 가지예요. 너 지금 어떻게 했어? 너 나와. 다시 나와. 너 나와. 아빠랑 이야기해. 엄마 이렇게 무시해? 그러면 얘가 또 거기다 그냥 고분고분 안 하죠. 또 좀 키가 컸다고 딱 이러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참다가 막 갑자기 막 손이 나가려고 그래. 그런 부모가 있는가 하면 이제 힘으로는 안 되면 너 그래 두고 보자 너. 그러고 가만히 내버려 두는 부모. 뭐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런 요나에게 그 요나가 여러분 보세요. 6절을 보세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괴로움을 받을까? 그 햇빛 뜨거운 햇빛 때문에 괴로움을 받을까 면하게 하려고 박넝쿨을 예비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문 탁 닫고 들어가는 애한테 걔가 좋아하는 가장 맛있는 음식을 사가지고 애야 문 좀 열어봐라 네가 좋아하는 이 음식이 있다. 이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못해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한 이후로도 요나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어긋어긋하고 말을 안 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하나님 방식으로 그냥 한번 그냥 머리 한 대 때렸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요나에게 벌레를 보내고 동풍을 보내서 스스로 느끼도록 하고 있어요.
여러분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꾸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은 넝쿨도 너는 아꼈다. 하룻밤 사이에 자라나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렸는데도 말이다. 그런데 오른손과 왼손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12만 명이나 있고 가축도 많이 있는 이 큰 성읍 니느웨를 내가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요나에게 막 자기 방식으로 막 설득해서 막 요나가 굴복당하도록 하지 않고 요나를 하나하나 이렇게 이해시키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오늘 니느웨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요나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끊임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순간순간 받는데 은혜에 반응하는 게 두 가지 부류가 있더라는 거죠. 하나는 니느웨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회로 삼고 회개하고 돌이켜 은혜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요나처럼 끝까지 자기 고집 피우고 그 은혜를 거부하고 그 은혜를 사장시켜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이 오늘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3장에 가면요,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회개하라는 그 말씀을 듣고 왕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이 금식을 선포합니다. 심지어는요, 굵은 베옷을 입는데 그 3장을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 성경 3장을 펴보면 짐승들에게까지도 베옷을 입혀요.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히 회개했는지를 알 수 있죠. 거짓 회개만 아니라 참된 회개를 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런 니느웨 사람들은 그것이 은혜의 기회로 붙들었어요.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을 은혜의 기회로 붙드는,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은혜가 은혜되게 할 것인가? 저는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같이 좀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은혜의 걸림돌이 제거되게 하소서입니다. 저를 따라 하실래요? 은혜의 걸림돌이 제거되게 하소서. 여러분, 아마 화장실이 막혀서 고생해 본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간단한 막힘은 뚫어뻥 가지고 해결이 되는데요, 진짜 막힌 것은 뚫어뻥으로 해결이 안 돼요. 전문가를 불러야 돼요. 우리는 학교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이 화장실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평상시에 화장지를 갖다 놓고 싶어도 못 갖다 놔요. 화장지를 갖다 놓으면 여러분 주일날 이제 화장지 안 치우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막 화장지를 풀어가지고 막 거기도 화장이 하필 변기에다가 막 다 집어,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 애들이. 그래서 여기 근무하는 우리 기사분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우리도 가끔씩 화장실 가려고 하면 화장실이 다 막혀 있어요. 그게 수시로 막혀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우리에게 오면, 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그 기쁨이 있고 은혜가 나를 통해서 뭔가 다시 흘러가야 되는데 은혜가 막힘이 되면 그냥 은혜가 거기서 사장이 되어버리죠. 여러분, 근데요, 은혜를 막히게 하는 요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근데 그 선지자가 은혜가 막혀버리면 그 백성들에게 은혜가 통과해서 전달이 되는데 은혜가 전달이 안 돼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담임 목사가 은혜가 막혀버리면, 그렇게 은혜가 전달이 안 되면 그거 누구 손해입니까? 선지자인 손해, 자기 손해도 있지만 백성들의 손해예요, 그것은. 근데 요나 안에 이런 은혜의 막힘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까지 계속 살펴보고 있는 복음 중심의 삶,
우리가 복음 중심의 삶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 안에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는 내면의 우상들을 살펴봐야 돼요. 이걸 다른 말로는 심층 우상, 혹은 다른 말로는 먼 우상들이 있는데, 가까운 우상들은 늘 변할 수 있는데 먼 우상들은 잘 안 바뀌어요. 그 우상이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우상들은 기지를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 우상들이 잘 안 바뀌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우상들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는데, 거기 그를 통해서 요나 안에 있는 어떤 우상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요나에게는 민족에 대한 우상이 있었습니다. 요나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자신들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대한 굉장한 자긍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더니 니느웨, 원수같이 여겼던 니느웨 사람들이 말씀에 반응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그게 이해가 돼야 한대요. 이해가 안 되니까 썽이 난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우상은 우리에게 자꾸 그 우상을 만족시키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우상이 만족이 안 될 때는 내 감정의 동요가 일어나는데, 바로 지금 요나가 그러고 있다는 민족 우상. 자기들 민족만이 똑똑하고 우수한 민족인데 다른 민족들은 다 이방 민족이고 하나님 선택하지 않은 민족인데 어떻게 그들에게까지 하나님 축복해? 하나님 나 못 믿겠다는 거죠. 내가 그럴 줄 알았다는 거죠. 그게 4장 2절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행동할 줄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안에도 이런 민족 우상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나라 안에 200만 정도가 이주민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주민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바라보시고 어떻게 대하시고 그들에게 직접 또 간접적으로 어떻게 말과 행동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주민들, 우리 쉽게 말하면 가까운 식당에 가면 조선족의 그런 이주민들을 만날 수 있죠. 여러분, 그 조선족 서빙하는 그분들에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걸 보면 내 안에 민족 우상이 요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도 이런 민족 우상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가 하면 요나는 안전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니느웨는 포악하기로 아주 소문이 난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적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이것은 너 죽음의 사지로 들어가라, 그런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에 대한 위협, 불안에 대한 이 불안 욕구가 있어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안전우상이죠. 그런가 하면요, 요나는 종교 우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나는 자기들만이 하나님을 믿는, 유일신을 믿는 종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방신들을 믿는 사람들하고는 상대하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데 가긴 가는데 억지로 전해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솥한만큼도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해보세요. 없어요. 그냥 가긴 가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안 가면 또 바다에 빠질까 봐 억지로 가요. 그 안에, 요나 안에 종교 우상이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요나 안에 도덕의 우상이 있어요. 자기는 옳고 니느웨 사람들은 틀렸고 나빴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 틀리고 나쁜 사람들한테 가서 진리를 전하는 건 그건 마음 내키지 않는 행동이죠. 그러니까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도망가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요나 안에는 복합적인 우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안에는 한 가지 우상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 속에 아주 복합적인 우상이 자리 잡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저는 이런 관점으로 제 안에, 여러분들 안에 우상을 또 다 드러내면 또 여러분들이 삐질 수 있으니까 제가 재물이 되어야겠죠, 그렇죠? 제 안에 있는 제 안에 있는 우상을 한번 제가 좀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제 안에 보니까 첫 번째 가장 큰 우상은 인정의 우상이 있더라고요. 제가 왜 인정의 우상에 사로잡혀 있나를 보니까 제 기질이 인간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기질이에요. 안정형. 저는 디스크 검사 같은 걸 해보면 기질 검사하면 안정형이 참 많이 나와요. 뭐 개척을 해서 이제 기질이 좀 다르게도 나오게 하지만 아무튼 안정형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제가 누구한테 주로 인정받느냐 보니까 저는 목회 잘한다고 뭐 우리 성도님들이 이야기하거나 다른 목사님들이 얘기하면 하나 그게 기쁨이 안 돼요. 기쁨이 안 돼요. 그로부터 가까운 우상은 우리 성도님들이나 뭐 다른 목사님들이나 그게 가까운 우상이 아니에요. 근데 진짜 제 가까운 우상은 뭐냐면 우리 애들이더라고요. 우리 애들이 아빠로서는 100점, 아빠는 목사로서 정말 목회를 잘하는 것 같아 하면 막 굉장히 제가 기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먼 우상은 뭐예요? 인정의 우상이고 가까운 우상은 지금 아이들인데 그게 언제 바뀔지 몰라요. 먼 우상을 제가 하지 않으면 그 가까운 우상이 이제는 지금은 아이들인데 아이들에게서 또 다른 대상으로 언제 바뀔지 몰라요. 제 안에 제가 그런 우상 덩어리예요. 그런가 하면 제 안에 안정의 우상이 있고 통제의 우상이 있더라고요. 저희 집에 큰애가 고3인데 걔를 보면 불안해요. 얘가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대학을 들어갈지 불안해요. 그래가지고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한동안은요, 얘가 문을 딱 닫고 밤에 자기 방에 들어가서 조용하면 제가 뭐 하고 있지? 들어가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걔가 그런 거야. 아빠 왜 들어오셨어요? 노크는 왜 안 하셨어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잔소리가 들어가죠. 야, 너 그렇게 해가지고는 네가 원하는 그 목표하는 대학에 너는 못 들어가. 너 그렇게 네가 원하는 목표하는 대학에 들어가려면 너 그 등급 가지고는 막 못 들어가. 이러면서 막 이런 잔소리를 하면요. 자, 여러분 잔소리 해보셨죠? 여러분들도. 자, 잔소리 왜 하시죠? 여러분들은 잘 되라고 하죠. 근데 듣는 아이들 입장에서 그게 잘 돼요? 애들은 더 불안하더라고요. 그 잔소리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효과가 하나도 안 나타나요. 애는 더 불안하고 아빠 나 막 더 마음이 불안해. 제가 이제 이런 안정의 우상이 있다는 거, 제가 애로 막 잔소리로 통제하려고 하는 우상이 있다는 걸 알고 이 우상이구나. 그때부터 제가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이 우상, 내가 자꾸 이 아이 보면 불안한데 그런 제거해달라. 그리고 또 하나는요, 제가 쾌락의 우상. 왜 쾌락의 우상이냐? 목사님, 우리 원래 혹시 뭐 하는 거 아니세요? 막 이렇게 눈으로 쳐다보는데요, 제가 이게 조용히 막 스트레스 받고 좀 쉬고 싶을 때 제가 어디로 가냐면 스포츠 하이라이트, 다른 것도 아니에요. 저는 야구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축구 하이라이트만 보더라. 제가 여러분들은 안 보시는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제가 그걸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니까 쾌락에 그런 걸 통해서 제가 즐거움을, 기쁨을 거기서 찾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우상에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우상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6월 추천도서 유재영 목사님이 쓴 길 이름과 길 찾음이라는 책은 이런 우상을 발견해서 제거하지 않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 채워두지 않으면 계속 우리의 인생은 길을 잃어버리는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다고 그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길을 잃어버린 상태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길을 제대로 찾아 가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 중심의 길을 잘 찾아 걸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어떻게 발견할 것인가? 여러분 팀 켈러가 최근에 출판한 책 중에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내가 만든 그 신이라는 책에서 자기 안에 있는 우상을 발견하는 방법 3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아무도 없을 때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가 질문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라는 거죠.
두 번째, 돈을 어디에 많이 사용하는가 질문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우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떤 것, 어떤 상황에 감정이 흔들리는가, 그게 우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나를 분노하게 만든 사건이 뭔가, 그게 우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나를 굉장히 기쁘게 한 게 뭔가, 그게 우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질문해 보시면서 자신 안에 있는 그런 우상들을 발견하길 바랍니다. 그런 우상을 발견하면요, 발견해서 내버려 두면 안 돼요. 그걸 발견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거를 하셔야죠. 그래서 그 자리에 거짓 구주인 우상을 쫓아내고 밀어내고 진짜 영원하고 참되신 구주이신 예수님으로 채워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런 우상을 제거하는 기도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는 기도를 읽어드릴게요. 주님, 제가 우리 큰아이로 인하여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래서 자꾸 잔소리를 해서 아이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주님, 제가 이 아이의 구주가 아님을 인정합니다. 저의 삶의 구주가 되어 저를 이끌어 주신 주님이 변함없이 이 아이의 구주가 되어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제가 누구의 자리를 차지했어요? 예수님의 자리를 제가 이 아이의 구주가 되어서 이 아이를 통제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제 안에 거짓 구주 때문에 우리가 그럴 때가 많죠. 놀라운 것은 이 기도를 계속 반복해서 하는데 제가 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예전보다는 아이에게 잔소리를 잘 하지 않습니다. 대신 기도를 많이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요나에게 그런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지금도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내 심령 깊숙한 곳에 이런 우상들이 자리 잡고 있으면 그 은혜가 막혀버려요. 은혜가 사장되어 버려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은혜의 걸림돌이 되는 우상을 제거하고 그 자리에 진짜 구주 되시는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두 번째, 은혜가 온전히 흘러가게 하소서.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온전히 흘러가게 하소서. 여러분, 요나서는 3장으로 끝나서 마지막에 요나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였더라. 그리고 3장으로 끝나면 요나서는 기가 막힌 성경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 끝나요. 요나서 4장 1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썩내며. 여러분, 전혀 이상한 반응이죠. 아니, 자기가 말씀을 전파했으면 사람들이 회개하고 반응하고 돌아오면 기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자, 여기 계신 우리 순장님들, 여러분들이 정말 다락방에서 열심히 준비해서 기도하고 다락방을 인도했는데 순원들이 막 거기서 회개가 일어나고 막 말씀으로 은혜 받고 그러면 하나님께 막 감사하고 찬양하고 할렐루야, 오늘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순장이 갑자기 막 순원들은 막 은혜 받았는데 갑자기 화내고 썩내고 싫어하고, 그런 게 뭐예요 이게? 지금 요나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이럴 줄 알았다는 거죠, 요나가. 그리고 무작정 하나님 앞에 막 자기를 죽여달라고 막, 난 차라리 죽겠습니다, 막, 난 죽는 게 좋습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차라리 자기 원수의 나라 그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 축복 받는 것보다 나는 차라리 죽는 걸 택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4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요나야, 네가 썩내는 것이 옳으냐? 근데 요나가요, 하나님 그렇게 질문했으면 답을 해야 되잖아요. 답도 안 하고 성문 밖으로 확 나가버려요. 그런 고집센 요나, 하나님은 그런 요나에게 박넝쿨을 보내시고 또 벌레를 보내시고 뜨거운 동풍을 보내셔서 요나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도록 하고 있는데 요나가 안 돌아와요. 못 깨달아요. 여러분, 요나가 박넝쿨을 이제 갉아먹으니까 뜨거운 동풍이 넝쿨을 말라버리니까 요나가 어떻게 해요? 다시금 화를 내요.
하나님은 기가 막힌 듯이 그 썩내는 요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다시 묻죠. 썩내는 것이 옳으냐? 그랬더니 요나가 어떻게 대답해요? 썩내는 것이 옳습니다. 막 이렇게 대답해요.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은 그런 요나에게 다시 반문하죠.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와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사람을 걱정하기보다는 자신의 몸이 뜨거운 햇볕에 쬐어 괴로움을 당하는 걸 더 걱정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민족적 자부심과 도덕적 독단 때문에 그런 우상을 더 사랑하느라 세상에서 가장 큰 도시인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긍휼은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오직 자기 나라에만 관심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셨어요. 하나님 일부러 끝부분에서 요나와 하나님을 비교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자신의 안전지대와 안락을 떠나 자신의 해칠지도 모르는 니느웨로 가라고 했습니다. 근데 요나는 처음에 가지 않았고 나중에는 가기는 갔지만 백성들에 향한 사랑과 긍휼은 정말로 갖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와 한 대로 그 백성을 향한 긍휼을 가지고 비록 그 도시가 죄악 가운데 빠져 있지만 그 사람들을 사랑하겠다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몇 세기 후에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루시고 행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라는 가장 안전한 안전지대를 버리셨어요. 그리고 자신을 해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을 해치기로 작정하고 그 사실을 알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분은 단순히 요나처럼 말씀만 전한 게 아니라 훨씬 더 나아가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하여, 자기를 죽이는 이들을 위하여 목숨을 자발적으로 내어주셨어요. 첫 요나는 죽었다고 여겼지만 예수님은 실제로 죽었다가 살아나셨습니다. 바로 이 사건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에서 요나의 표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요나는 자신 안에 있는 우상으로 인해서 그 은혜를 사장시켰지만 진정한 요나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여러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인간 요나에 가깝습니다. 요나처럼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사모하고 하지만 그 은혜를 좁혀서 나만, 우리 가족만 국한시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더 이상 흘러가지 않을 때가 많아요. 마치 고인물처럼 흘러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잘 아시고 우리를 단순히 구원해 주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와 연합해 주셔서 우리 안에 우리의 인간은 죽어지고 나 온기섭은 죽어지고 예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우리 그러므로 우리의 힘으로는 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그 예수의 영인 성령을 의지할 때 얼마든지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흘려 보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을 추구하고 구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연합의 기쁨을 날마다 사모하고 구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내주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요한복음 15장 5절은 많은 열매가 맺어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육신적인 요나의 모습은 점점 축소되고 완전한 요나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안에 점점 성령의 열매로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11절에 나오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니느웨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육신적인 요나가 죽어지고 완전하신 요나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살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선교주일입니다. 늘 요나같이 내 문제, 우리 가족의 문제에 국한시켰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품고 이 은혜를 우리가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마음에 부어주심으로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회적 교회, 선교적 교회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우리의 힘과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 주보 간제에 들어있는 것처럼 한번 펴보세요. 2017년 의왕우리교회 선교 현황에 나온 것처럼 앞뒤로 A4 용지에 가득할 정도로 많은 선교사님들을 저희들에게 연결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많은 선교사님들과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가 뭔가 잘해서 한 게 아니에요. 오직 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기에 나오신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더 많은 선교사님들, 하나님 마음이 가길 원하시는 그곳에 우리의 은혜가 흘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님 중에 우리가 다 보여드릴 수 없지만 우리가 해외 아동을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 몇 분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Where you come every day of my life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우리는 대신 친구들이다. 우리 교회 목사님, 사모님, 샤모님, 집사님, 어머님, 오빠 보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저희 여기 깡통포에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는 우리 청소년들입니다. 오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저희 학생들을 소개할게요. ឈ្មោះគៀនជារៀនថ្នាក់ទី9ជាយើងទាំងអស់គ្នាសូមអរគុណដល់ពួកបេក្ខជនកូរ៉េដែលបានជួយឧបត្ថម្ភជាថវិកាសម្រាប់ឲ្យពួកយើងទាំងអស់គ្នាទិញសម្ភារៈសិក្សាដូចជាប៊ិច សៀវភៅ កាតា និងសម្ភារៈផ្សេងៗទៀតពួកយើងសូមអរគុណ 멕시코 이용순 선교사입니다. 그동안들 안녕하셨죠?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는 덕분에 미국 멕시코에서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꿈나무를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지금 무럭무럭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 중에 몇 명 빼고는 지금 전부 장학생인데 한국에서 보내주시는 헌금으로 이 아이들이 장학금을 받고 건강하게 신앙생활도 잘하고 학교도 잘 다니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 김하수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다시 의왕우리 교회 성도님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너무 반갑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언제나 떠올릴 때마다 격려가 되고 힘이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훈훈하게 했던 의왕우리 교회 식구들에서 얼마나 기쁘지요. 하나님의 기쁨, 의왕우리 교회 멀리 떠나는 순례자에게 신시해주셔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여러분,
여러분 영상 중에 이영순 선교사님의 영상이 나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영순 선교사님은 저희 교회 1호 등록교인입니다. 저희 교회 개척을 해서 얼마 안 돼서 1호로 등록카드를 제출해 주셨는데 이분은 원래 멕시코 선교사로 활동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분이 활동하는 지역은 마약상들이 지금 오가고 사람들이 죽는 그런 뉴스들이 나오죠. 바로 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오랫동안 그 사역을 하시다가 뇌 수술 때문에 한국에 들어오셔서 한 3년 이쪽에 기거하셨는데 그때 우리 교회와 함께 등록하고 평신도로 이렇게 하고 순장 사역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이 나이에 다시 멕시코로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선교사님이 70이 넘으셨어요. 제가 정확한 나이 모르겠습니다. 그때만 해도 70이 넘었어요. 그런데 다시 그 멕시코 아이들을 잊을 수 없다고 그 멕시코로 다시 가셨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장학금을 그렇게 1인당 저희가 한 아이당 보통 3만 원 정도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뭐 오늘은 3분 정도만 소개했지만 여러분 보시다시피 그 해외 아동 후원의 선교사님들이 우리가 지금 총 9분? 8분, 네, 8분을 지금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주보 간지에 보시면 해외아동 후원 선교헌금 작정서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잘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어제요, 어떤 분이 아동이란 말은 약간 일제의 영향을 받은 단어입니다. 피드백을 해줘서, 어린이 청소년으로 바꾸려는데 이미 출력이 다 돼가지고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지금까지 계속 후원하시는 분들은요 갱신에다가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또 앞으로 좀 계속 후원하실 마음 가지신 분들은 그 밑에다가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혹시 볼펜이 없는 분들은 지금 이렇게 좀 손을 드시면 볼펜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내부원들이 좀 볼펜을 갖다 주시고, 여러분 지금 이렇게 언제 적을지 모르니까요. 지금 적으셔가지고 저희가 하나 아이당 3만 원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부담을 갈까봐 이제 일구자를 10,000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전액 다 아이들한테 우리가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체크하셔가지고 여러분 나가실 때 뒤에 제출함이나 1층의 부스에다가 그렇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적으시면서요. 사실은 우리는 요나입니다. 제 본성도 요나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충만하게 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제 안에 충만하게 거할 때 우리는 요나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안에 이 시간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 육신적인 요나는 죽어지고 우리 안에 진정한 완전한 요나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라는 찬양입니다. 같이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다 측량할 수 있을까. 같이 찬양합니다. 그 어찌다 측량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 어찌다 헤아릴 수 있을까. 한 번 더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다 측량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 어찌다 헤아릴 수 있을까.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 그 보혈이 내게 생명 주셨네. 우리를 사랑해서 그는
찬양의 가사가 유임식 전부터 자꾸 맴도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무슨 찬양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자꾸 맴돌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에게 여보 그 찬양이 맴도는데 이 찬양의 가사가 뭐지? 제가 물어봤는데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다가 계속 맴도니까 찬양이 떠올랐어요. 근데 여러분이 가사를 보니까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측량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 어찌 다 헤아릴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궁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무궁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중에 은혜 중에 은혜, 사랑 중에 사랑은 바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죠.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안에 깊이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로 더 다가가기 위해서 우리가 진짜 구해야 될 기도 제목은 하나님,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순간순간마다 거짓 구주들이 들어와서 그 구주를 만족시키기를 원해서 내 삶을 엉망으로 만드는데, 하나님 그 거짓 구주들을 쫓아내고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다 측량할 수 있을까 찬양합니다. 그 어찌다 측량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 어찌다 헤아릴 수 있을까?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 그 보혈이 내게 생명 주셨네. 그 누가 나 주의 사랑에서 끊으리, 나의 받은 것은 주의 은혜라. 여러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온 맘 다해 주를 사랑해.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나의 전부 되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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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온 맘 다해 주를 사랑해.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나의 전부 되신 주님을.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안에 하나님 여전히 은혜를 맡고 있는 아버지 우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있는 우상들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우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그 자리를 참된 구주로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은혜가 막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 은혜가 저를 통하여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흘려보내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거짓 구주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맡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 안에 인정의 우상들, 아버지 하나님 쾌락의 우상들, 아버지 하나님 제 안에 안락의 우상들, 아버지 하나님 통제의 우상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상의 저 우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자리에 아버지 참된 구주 되시는 예수님으로 채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육신적인 요나의 모습을 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완전하신 요나로 오신 예수님을 아버지 닮아가게 도와주시고, 그
그 예수님과 연합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그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연합을 이룰 때 아버지 은혜가 맡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은혜가 아버지 흘러가는 인생 살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우리 교회 성도를 통하여 아버지 그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아버지 복음의 대인을 부장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원망 나의 주를 사랑해. 경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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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전부 되신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무궁한 은혜를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 우리는 그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나의 것으로만 국한시켜버리고 은혜가 흘러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나를 보니까 하나님 그 이유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 나도 모르는 우상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 우상을 아버지 성령의 눈으로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우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거짓 구주들을 몰아내고 참된 진짜 구주로 그 자리를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가, 아버지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 분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의왕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가를 더 알아가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예수님과 연합의 기쁨을 사모하여 아버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죽고 아버지 예수의 영이 살아 우리가 은혜의 막힘이 아니라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